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단어가 꼭 들어가는 단어를 꼽자면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것인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무언가를 얻게 되었을 때 그때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요, 자격과 조건을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은혜 받아보셨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인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이 돼서 내가 선행을 열심히 쌓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자격과 조건과 공로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격과 조건 없던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2025년도를 마치며 우리 모든 성도님 안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강력하게 자리 남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꼭 꼽자면요, 넉넉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요, 만족이에요. 만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그러니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안에 기쁨이 나오는 거죠. 멈출 수 없는 기쁨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복음이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노예로 살고요, 인정의 노예로 살고요, 그 칭찬의 노예로 살고요, 종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그 복음의 눈을 딱 뜨면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무언가 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이 나를 가슴이 너무너무 설레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친구들이라고 말하니까 남친, 여친 있나요? 네, 쑥스럽게. 네. 이미 있었던 친구도 있고요. 목사님 한 2주 뒤에 헤어진 친구도 있고요. 밥 먹을 때 더럽더라고요. 이러면서 헤어진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교역자 생활하면서 여러 사귀는 커플들 봤잖아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잠잠하고 죽어 있는 것 같은데 남친, 여친만 만나면 얼굴이 달라져요. 눈빛이 바뀝니다. 엘리베이터 열릴 때 저한테 걸린 애들도 있어요. 네. 딱 열렸는데 못 볼 걸 봐가지고 끌고 와서 뭐 하는 거냐 얘기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던 아이들, 여기선 죽어 있는 것 같은 애들인데 남친 여친 앞에서는 완전히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요, 뭘 믿냐면 얘는 날 영원히 사랑해 줄 거야. 그리고 또 뭘 믿냐면요, 얘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도 나를 용납해 줄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요, 이상한 짓들을 막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여기 결혼하신 모든 성도님들 다 이 병에 걸려 보셨죠? 다 우리 한 번씩은 다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5분 10분 얼굴 한번 보려고 5시간 6시간 운전해서 잠깐
보러 왔어 하고 다시 또 돌아가시는, 우리가 이게 도저히 이상한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값을 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물물 교환한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예수님 값으로 사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너는 예수님 값이야. 네, 이게 도대체 어떤 값인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비유로 말하면요, 우리를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탕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어제 기준으로 6조 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께서 돈으로 얘기하자면 6조 원을 탕감받았다. 성도님들, 오늘 예배 올 때 누가 6조 원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안 온다고요? 아니, 교회는 오셔야죠. 네. 어제도 무슨 황금 덩어리 뭐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하니까 교회 못 올 것 같다고, 이거 불안해서. 우리가 6조 원이 생긴 거, 6조 원. 야, 이게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 할 때 우리가 6조 원. 6조 원 생겼으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자신감 있게 살아야 돼요.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넉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넉넉한 사람은요, 자기가 베푼 다음에 수첩에다 이름을 쓸까요? 안 쓸까요? 네, 넉넉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안 세는 거예요. 안 세는 겁니다. 넉넉한 사람들은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요, 기록에 남기지 않아요. 그걸 그냥 흘리는 겁니다. 셀 필요가 없는 거죠. 반대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에게 이렇게 준 다음에 뭐예요? 기록합니다. 누구 10만 원. 누구 내가 밥 뭐 샀다, 소고기 샀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기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언젠가는 갚아야지. 야, 사람이면 너도 언젠가는 갚아야지. 내가 10번을 샀으면 너도 한 번은 사야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 영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give and take라고 합니다. 준 만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라고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이걸 바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선교단체 활동을 했는데, 그 여름에 수양회라는 걸 합니다. 수련회 같은 걸 하는데, 그 후배 녀석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온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수련회비가 한 1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나름 비쌌던 돈이죠.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동생을 생각하면서, 수련회 와라, 내가 회비 내주겠다. 아무도 뭐 감동도 안 하시네요. 네. 대학생에게 1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서. 내가 내줄게, 와라. 그래서 이제 와서 제가 회비도 내주고 또 용돈도 좀 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니면서 또 간식도 사 먹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회비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돈도 좀 주고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 후배 녀석이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수련회 때는 막 신앙 책도 팔고 먹을 것도 팔고, 뭐 편지 엽서라도 한 장 써서 이렇게 막 주는 게 있거든요. 그때는 그게 유행했어요. 근데 한 장도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련회 다 끝나고 돌아가는 날 저를 딱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4살 동생이거든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 은혜 받았어요? 제 속마음 속에, 야, 너 때문에 은혜 못 받았다. 야,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야, 어떻게 형 고마워요, 이거 한마디를. 야, 저는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그 친구를 돕는다고 했는데 제 도움은 율법주의였던 거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요 이렇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화가 나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마디도 없어? 그때 화가 나는 겁니다. 오늘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안에 넉넉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한 새지 않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라는 이 감격이 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 안에 살아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게 중요합니다. 세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흘리는 사랑이죠.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이런 말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이 넉넉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오늘 아브라함은요 더운 날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세 사람이 오는데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몸을 굽혀 땅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보며 굽혀서 인사합니다. 어떠세요? 몸을 굽혀서 인사하는 거. 근데 이렇게 인사하십니까? 저는 선교지에서 미국 분하고 몇 달을 같이 보낸 적이 있는데 제가 본 특징이 있다면 인사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인사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걸 타면요 꼭 몇 층 타는지 물어봐요. 몇 층 탑니까? 자기가 꼭 눌러보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막 인사하고 환영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나중에 재미난 말을 들었는데 그 미국 분들이 그렇게 인사를 잘하는 유래가 하나 있다고. 그건 뭐냐면 미국이 뭘 가진 나라예요? 총을 가진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국은요 사람들 만날 때 인사를 좀 크게 한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 너를 해치지 않아. 나 총으로 너 안 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잘 지내자. 그럴 의사가 없어. 이런 게 바로 이 미국 사람들이 인사가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과하게 인사하는 거죠. 나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미국 못지않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대 시대도 환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고대 사회는요, 내가 환대함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요, 경찰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법정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 최고의 법은 뭐냐?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 감은 누가 건드리면 가서 복수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 당시의 경찰이요, 그 당시의 그 법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몸을 굽혀 환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귀한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기고 떡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이들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과 천사들.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이 생각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마치 아브라함 이야기를 알고 쓴 것 같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자신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이제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제화공 마틴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빨리 좀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일 갈 테니까 창 밖을 봐라.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음날 창밖을 열심히 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늙은 청소부가 보이고 아기 안고 눈보라에 떠는 여인이 보이고 사과 훔치다가 걸린 소년을 만납니다. 제와공 마티니어 그들을 대접하고 다 품어줘요. 그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다 흘려줍니다. 그리고 밤에 성경을 보다가 잠든 그에게 꿈에서 대접했던 늙은 청소부 또 아기 아는 여인 노파와 소년이 나와서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티나,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이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소설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작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란 말은 아닙니다. 이 소설이 말하는 건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넉넉함이 우리의 삶에 있길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이기는 게 좋아요, 지는 게 좋아요? 우리 청소년분은 어떨까? 이기는 게 좋아요, 지는 게 좋아요? 비기는 거. 생각 안 해본 대답을. 네. 당황스럽네요. 네. 비긴다고 얘기하니까. 오늘 우리는요, 저는 하나님의 이김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브롤스타즈 같은 거 할 때 5번 이기면 한 번은 져주세요. 네. 어쨌든 게임할 때 여러 번 이기면 한 번은 져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인사를 많이 시키는 이유가 좀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져주겠습니다. 네. 네, 이따 식사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줄 잘 양보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지. 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완벽한 자가 아닌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사라 어디 있냐? 사라 지금 어디 있다 그래요? 장막에 있습니다. 아마 이 시절은요, 그 남자들이 대화할 때 여자가 같이 있었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10절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 아내 사라에게 무엇이 있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사라가 지금 어디서 듣고 있어요? 장막 뒤에서 듣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라가 듣는 걸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르고 말씀하신 거예요? 알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 언약을 점점 좁혀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15장에 불러주실 때는 아브라함 너를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 그리고 오늘 18장을 통해서는 드디어 뭘 말씀하시냐면 사라를 통해서, 심지어 때까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요, 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라가 장막문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에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라의 몸의 상태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너무너무 열악해 보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11절과 12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13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습니다. 심지어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요 속으로 무엇이 나와요? 피식 웃어버립니다. 나는 늙었고, 아니 남편도 이렇게 늙었는데 내게 그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웃고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심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지 못하고 불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말씀 마치고 돌아가실 때 성도님들 가슴 안에 이 말씀이 살아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25년이란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며 믿음을 가지기 원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5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안 주시고 99세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내가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길 그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반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되는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일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집요하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신 것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놓칠지라도 그분은 신실하게 이끌고 그 약속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살면서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빨리 해내야 되는데 한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때로는 좀 좌절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런 교제를 많이 해요. 교제하는데 목사님 제 나이가 이 정도인데 제 나이쯤 되면 남들은 이렇게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을까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왜 이렇게 막으시는 것 같을까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그런 답답함, 때로는요 죄책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전에 무언가 때문에 내 인생에 무엇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라는 답답함과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택함 가운데 있는 자녀를 향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들려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 내 등 뒤에서 딱 밀어주시길 원한다.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이 땅을 삽니다. 그리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99세까지
아브라함에게 기다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무언지 하나님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도우미 중에 한 분으로 알아요. 하나님 그냥 내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도우미가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에게 잠잠하셨고, 이제 99세 믿음을 깨닫기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믿음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하신 것이냐? 25년이라는 시간 아브라함이 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힘을 빼는 훈련이었습니다. 힘을 뺀다, 이게 뭐냐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공로, 자기 열심, 내가 노력하면 이렇게 이루어지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물에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물에 내 몸을 맡겨야 합니다. 억지로 몸을 힘을 쓰면 물에 빠집니다. 힘을 쭉 빼는 것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믿음과 담대함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가능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불가능한 자리가 어디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자리가 성도님들께 불가능한 자리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또 때로는 내 삶에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사랑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때로는요, 내 삶 가운데 도저히 우리 가정의 미래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교회 사역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불가능을 뚫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맡기고, 때로는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한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가능한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일들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